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 우리 브로큰헤드 마을 또 롱플레인 마을 우리 원주민 선교 무사히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가는 선교사 여러분들도 너무 열심으로 수고하셨고 또 이곳에서 우리 보내시는 선교사님들 또 주방에서 또 지원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수고해 주셔서 우리 선교 사역이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또 사랑으로 섬긴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아갔던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수고와 또 열심과 그런 땀, 세상은 저희가 뭐 선교 갔는지 마을 들어갔는지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요, 또 그 땅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간 것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심을 저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런 어려운 고난과 그런 형편 속에서도 지금 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초반부에 행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행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 내려가면 이제 사랑, 빨간 글씨로 사랑이고 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 성도를 사랑으로 섬긴 너희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절대 그 섬김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섬김은요, 반드시 저 행위로 우리의 행함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또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을 아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섬김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 안에서 그 행위로 나타나는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내 시간, 내 물질, 그 다음에 내가 귀찮을지라도 그것을 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또 섬겨야 되는 것들, 때로는 위험한 것도 감수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사랑의 어떤 중심에 있는 그 섬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10절에 보면 이제 파란색 글씨로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들, 우리가 이미 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나아가서 이제도라는 것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섬기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미 이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섬김이 그냥 과거의 이례적인 그런 섬김에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가 무언가를 도전할 때, 새로운 걸 할 때 조금만 더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고 그것이 잘 되기 전에 무산되는 경우도 우리가 수차례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쉽게 지치고 쉽게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10절에서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제 원주민 마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특이한 점, 딱 들어가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비포장 도로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원주민 마을들은 이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도로 쭉 가다가 비포장 만나면 이제 울퉁불퉁해서 이제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웅덩이도 있고요, 돌도 있고요, 심하면 이제 차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겨울 같은 때 이제 운전하다가 이렇게 눈이 덮여 있어서 도로인 줄 알고 갔다가 그냥 쑥 빠지는 경우도 있곤 했는데요. 그렇게 도랑에 이제 빠져버리면요, 혼자서 이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어떤 레카가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밀어주던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전에 과거에 섬겼던 모습들 있을 수 있지만 이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 가운데는 그런 비포장 도로와 같이 웅덩이가 있을 때도 있고 어디 도랑에 빠질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그냥 가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또 지원팀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속담에 의하면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삶은 이제 장거리 이제 마라톤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 특별히 온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맡은 바 그런 섬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 이제 크레딧 쌓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멘 헤세가 쓴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로 고민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어거스터스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소원을 하나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얘기했더니 이 엄마가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어거스터스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가는 곳마다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이제 베푸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어거스터스가 노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외톨이가 되어서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노인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터스가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도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소원이 어거스터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저앉고 이 어거스터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기보다 베푸는 삶, 우리가 위로받기만 하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에 대해서 이 예화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더 복된 이유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정말 복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저기 파란색 글씨에 나와 있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섬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동기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물론 우리에게 상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김의 중심에 그 동기가, 우리의 그 모티베이션이 내가 보상받고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한다는 그 동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랑의 섬김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 풍성함은요, 다른 이제 번역에 보면요,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섬김을 하고 수고했는데 이 소망의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소망의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것. 이 소망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완성된 그 안식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소망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이제 단어를 저희가 빨간 글자로 좀 써봤는데요. 부지런함. 이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뤄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이 소망의 풍성함, 이 소망의 확신, 이 완전한 안식,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을 우리가 나타내고 이 소망의 풍성함에 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와 이제 같은 단어가요, 5장 11절에 똑같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5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여기서 둔함으로라는 단어가 게으르다, 이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게으르다는 것은 일어나기 싫어한다는 거죠.
저희가 TV 보면서 일어나기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게 게으른 거죠. 조금 더 이제 TV 앞에서 움직이기 싫어지는 마음이 이제 그 게으른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제 둔감하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게으르다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리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 둔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둔감한 것, 이 게으름의 핵심은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기가 자족하는 것, 여러 가지 환경상에서 자족하는 것과는 다른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이제 부모가 봤을 때는 밥을 더 먹어야지 더 크고 키도 크고 건강해지는데 아기가 배부르다고, 나는 배부르다고 계속 안 먹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배고픔이 없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갈증이 없으면은 더 이상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먹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을 기준으로 하는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장 14절에 보면 이 장성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이제 빗대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이제 자기 만족에 빠진 이제 상태인데요. 이 상태의 결과를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후반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이제 젖을 먹어야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화가 안 된다고 계속 풀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과자만 먹고 초콜릿만 먹고 그렇게만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러면서 말씀에 배고파하면서 단단한 것도 한번 먹으려고 하고 소화가 안 돼도 막 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점점 이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증도 없고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그냥 만족하게 되고 이미 나는 다 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만족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배부르다고 계속 배부른 느낌이 있다고 밥을 안 먹는다고 내 체중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내 체중은 계속 빠지고 체중만 살만 빠지면 다행인데요. 근육도 같이 빠지고요. 피도 마르고 막 그렇게 됩니다. 몸이 약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먹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후퇴하고 점점 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만하게 되면 그래서 거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유아의 상태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이제 영적인 유아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이제 경험하지 못한 자요는요, 이제 시험해 보지 못했다. 또 한편으로는 운동이나 이 경험을 운동 또 실천 이런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경험과 이제 훈련이 부족한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테니스 레슨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이제 탁구 레슨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테니스 운동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목사님 꼭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요. 레슨 빠지면 안 된다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빠지면요 이제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스핀 받는 거 안 배우면 못 받으면 계속 공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한 번만 하면 한다고 그게 되지도 않습니다.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제 반복합니다. 근데 이거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탁구 10년 치고 20년 쳐도요 스핀 날라오면
받지도 못하고 다 튕겨 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살짝 스핀 먹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그것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저 말씀처럼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맨날 그냥 맛만 보고, 그 말씀 맛만 보고 겉으로 소화하지 못해서 내 살과 피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을 단단한 그런 음식과 같은 상황들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포기하고 멀어지고 놔버리면 이제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D.L. 무디 유명한 이제 설교자인데요. 이분은 항상 성경의 가장자리에 TP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Tested and proved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힘 있는 메시지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이 TP, 직접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이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성한 자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지 저희가 1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용함으로라는 것은요, 다른 번역에 의하면 이제 성숙하다, 또 연습하다, 또 습관적으로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숙은요, 일회성으로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한순간의 어떤 우리의 그냥 주시는 감동으로 되기보다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훈련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연단을 받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꾸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된다고 써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습관적으로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이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 이 선악을 분별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들은 위험하고 이게 위험한 건지,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위험한데 그냥 막 만지고요, 더러운데 계속 막 만집니다. 그래서 이 미성숙한 것을, 이 미성숙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인데도 선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선한데도 악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간이 안 돼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말씀이 없는 세상은 선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다가 그것이 선인지도 알면서 이것이 악한지도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계속해서 그냥 세상과 그냥 타협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엉겅퀴와 이제 가시가 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한번 빛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이제 참여했는데 6절에 보면 이제 타락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굉장히 강한 어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빛을 받고 성령에도 참여하고 맛도 봤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지금 그만하라고 내 독생자를 보내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것 같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만 그냥 내 만족대로 그냥 멈추려고 하는 모습들, 나 정도면 이제 훌륭하지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선교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한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손에 쓰임 받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큰 성숙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여정도요, 가는 선교도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이 일회성으로 그냥 한번 그 감동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은 한순간에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가야 하는 길임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맛만 보고 그냥 뱉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맛 봤으면 뿌리를 끝까지 깊이 이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 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보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다 아는데도 하는 것들을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고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버림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이제 불사름이 되리라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밭에 정말 가시하고 잡초가 이제 많이 나면요, 이제 불 태우는 그런 농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화전 농법입니다. 이제 고대부터 사용된 농사인데요. 제초를 안 하고 그냥 다 불을 이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농법은요, 불태워서 이 밭을 그냥 버리기 위해서 불태우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거기서 경작하기 위해서 이제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들을 주시는데 저희도 이 채소를 내면서 이 합당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매 순간순간 이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11절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여기서 11절에 이제 끝까지라는 단어를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그냥 순간의 감동도 아니고 순간의 감정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인내와 지속적인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혹은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다 불태워진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불태움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런 소망 가운데, 소망의 풍성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 이 기쁜 것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다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확신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